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 20번째. 내 영을 만민에게,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28절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자녀들, 늙은이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에 대한 회복일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같은데 다른 건가요? 다른데 같은 건가요? 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럼 이 말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언의 영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첫째,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장래의 일을 말하니까 예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죠. 꿈을 꿔요. 꿈은 뭘까요? 꿈도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 그럼 우리가 이것도 예언이라고 한번 그렇게 일단 정의를 해봅시다. 세 번째,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은 뭘까요? 이상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그림들이죠. 장차 되어져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을 한번 선지자인가 성견자인가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이들은 선지자인가 성견자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럼 뭐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렸어요. 그렇죠? 성견자 그러면 성견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막힌 사람들은 선지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막힌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되고 열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각도로 두 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하면 과연 이들은 듣기만 할까요? 보기도 할까요? 그럼 여기는 장래일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듣기만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늙은이나 젊은이들은 이상을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요 그랬으니까 눈도 열렸다. 그래서 성견자인데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안약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약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녀들과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안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그들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지냐 하면 안약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이 풀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 풀어주었을까요? 그쵸. 오순절 날 이거를 풀어주었어요. 오순절 날 이것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오순절 날 이것이 풀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풀어지든가요? 우리가 한번 그걸 우리가 늘 나누는 거니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12 제자에게, 즉 말씀이 풀어진 사람에게 안약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 오늘 그걸 안 다룰 겁니다만 12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연단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하면 안약이 주어지죠.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그 위에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120명이니까 11명 빼니까 109명 맞습니까? 그럼 그들에게도 무엇이 임했다? 예,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나머지 109명에도 뭐가 주어진 것과 같다? 안약이 주어진 것과 같다. 그래서 그들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할까? 안약이 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들이 그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이 하나 있어요. 회복. 오순절이 임함을 통하여서 무엇이 회복된다? 안약이 회복되어진다.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이제 안약을 마무리하면서 안약은 무엇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나요?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예, 제가 헷갈리지 않게 그냥 성경을 인용하면서 아마 고린도 전서 2장 3장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안약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 하면 베드로후서 1장 17절, 베드로후서 1장 17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해 주었을까? 베드로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걸 우리가 받았다,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 뭘 받았다고요? 존귀와 영광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내려왔다, 이런 의미죠. 뭘 할 때? 세례를 받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와 영광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어주었다? 예수님에게 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존귀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는데 각 사람 위에 혀에 갈라진 같이 불들이 임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 하면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로 임하셨다. 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날 이루어졌죠. 그래서 불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죠. 근데 불도 임하고 성령도 임하고. 근데 이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 주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12제자들에게는 무엇이 회복되어진 것이냐 하면 하나님 사람됨, 즉 잃어버렸던 아담이 그대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창조한 무엇이 회복됐다? 그렇죠. 아담이 회복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끊임없이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다 알아듣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무엇을 잃어버렸다?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거둔 거예요. 영을 거두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셨는데 이것을 벗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입혀주었다라고 말한다? 그렇죠. 영광과 종기, 종기와 영광으로 옷 입혀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광과 종기가 벗겨졌어요. 창세기 6장을 봅니다. 영광과 종기가 벗겨진 상태를 이끌어서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창세기 6장의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혼의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서 이제 연한이 푹 줄어들었죠.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말한다? 육신, 육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죄값을 치루었어요. 영을 잃어버려서 육신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빼앗긴 것을 다 값을 치루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들에게 회복된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져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게 무엇이다? 예언할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를 숨겨놓았다. 근데 경건한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일인가라고 그들이 분별하지 못할 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일어나서 아하,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안약을 공급해 준 것이다. 그래서 안약은 어디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냐 하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시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가장 어둡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암흑적인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계획을 갖다 놓으셨냐 하면 이제는 연단된 금으로 무장된 남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입게 될 것이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약을 줄 놀라운 계획을 숨겨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그들에게 권면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겉면을 놓고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내게로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면 그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인데 그는 이제는 이 안약을 가지고 뭐하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역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찾았죠? 다시 안 넘어갔죠? 자, 창세기 6장 3절에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는데 그들이 육신이 됐던 이유가 육신이 되니까 그들은 무엇을 품게 되냐 하면 5절을 더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찾으신 분은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사야 30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길과 내 생각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파괴적으로 변화되어졌는데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더 깊이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을 안 받아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고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마귀의 생각이 항상 어떤 생각을 마귀는 하고 있을까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육체가 되어지니까 뭐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생각이 항상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을 품고 생활하고 자라나고 있어요? 악한 생각을 품고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요? 그렇죠? 실제 그들은 전부 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 보는 것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 하면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가 하는 일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은 선한 것 같으나 실제 이 사람을 뭐라고 일컫냐 하면 이기적인 사람, 야망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선한데 그 밑바탕의 흐름은 전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선한데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영이 없어요. 그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육체 이렇게 부릅니다. 좀 더 내려와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준비됐나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들의 삶 전체가 어떻다고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전부 부패했다는 거예요. 포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파괴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포악하다는 겁니다. 불의하고 잔인하고 학대하고 흉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위는 뭐요? 삶 자체가 여러분 좀 나은 것처럼 보여도 좀 선한 것처럼 보여도 조금 뭐 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전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제의 삶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렇게 부패하고
패역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육신을 말하죠. 그래서 육신이 있는 모든 자가 그 행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심겨지지 않는 한, 예수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의 기준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제로 어떤 교회일까요?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어떤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한다고요? 예, 아멘이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증인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오셔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겸비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은 여러분, 아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신부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부가 가지고 겸비해야 될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세 가지를 겸비한 사람들을 찾으실 것이고, 이 세 가지를 겸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완전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였다? 예, 노아였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가장 멋있는 말은 아마 7장 5절일 것입니다. 7장 5절,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모티브,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순종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노아는 뭐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뭐와 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육신이 된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는 매일매일 그는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육신이 된 것처럼, 타락한 것처럼, 부패한 것처럼, 패역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누구? 노아는 뭐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영에 있는 사람만이 순종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정도로 순종해 낼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과 속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른 의도, 야망이나 욕심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로 차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옳게 보이는 행동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생각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단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한일서에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빼앗는 겁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경험으로,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주의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공산주의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상이 달라도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들의 배후 조종자는 사단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잠시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결국 어떤 것을 이 땅 가운데 쏟아놓고 있는가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찾으셨나요? 1절 그러나 그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 위에 두며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뭘 따라? 육체를 따라 아까 이제 창세기 6장하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럼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 뭐예요? 아들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여기 이제 2장 1절의 전제가 뭐예요? 거짓 선자일까 거짓 선생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렇게 정말 어두운 그런 시대에
그다음에 복음이 혼잡하는 그런 시대에, 어둠이 혼잡한 시대에, 그다음에 죄악이 관영하는 그 시대에 결국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은 결코 생각이 어떤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생각이 어릴 때부터 부패한 거예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선한 게 없는 겁니다. 즉 옳고 그른 걸 있는지 모르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옳고 그른 걸 쫓아가면 미혹당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게 분별력이 되어야 합니다. 듣기 좋다, 그런 것 가지고 안 돼요. 깔끔한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아, 편안하다,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지적이다,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듣기 좋은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논리적이야,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여러분들은 그것이 분별법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미혹될 겁니다. 이게 영인지 육인지 그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이거 하면 생명이 있는가 이거 하면 생명이 없는가, 그게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강명으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근데 강명의 천사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런데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장을 해도 거기에 뭐가 없어요? 진짜 생명을 살리는 빛은 안 나타나요. 그냥 강명의 천사지, 모양은 가지고 있지, 그럴싸하지, 먹을 만하지, 보기 좋지, 얼마나 좋은지 땡기지. 그러나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분별력은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22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나가야 돼요. 이건 고리 선지자들과 고리 선생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분별할 때 무엇으로 분별해야 될까?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걸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3장 3절로 넘어갈게요. 3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쭉 이렇게 말할 거예요. 7절, 이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으되 앞으로는 뭘로? 불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아닙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하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희게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폐역한 세대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들은 일부러 조롱하고 일부러 멸시합니다. 일부러 박해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깨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12절,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11절, 12절, 13절이 뭘까요? 이게 바로 신부의 삶입니다.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어떠한 거짓 선지자, 어떠한 거짓 가르침, 어떠한 강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우리를 미혹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거룩한 행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은 사상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15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3장 18절을 겸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 인간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뒤로 넘어가서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 목사님들 리더 세미나에서는 유다서를 좀 더 나눴어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고 유다서는 또 짧아 24, 25절까지 있는데 유다서에도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시간 되면 유다서를 나누고 싶을 정도로 참 할 말 많은 것도 유다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을 나누는 건 감동을 줄 때 나눕니다. 근데 그 유다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자. 우리가 이제 문맥적으로 보거나 배경으로 보면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 즉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하여간 오늘날로 말하면 어쨌든 타락한 자들, 복음을 떠난 자들인데 그냥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위식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 그냥 신앙,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실제 안에는 뭐가 없냐 하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가만히 들어왔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안 가만히 있어. 그게 문제입니다. 안 가만히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6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이제 타락한 천사들 즉 사단을 말하죠. 6절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그들과는 누구예요? 6절이죠. 이건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 내지 7절까지 적어놓으면 되겠죠. 근데 똑같이 그들이 뭐에 빠졌어요? 음란이요. 음란은 여기 두 가지인데 실제로 육적 음란이 있고 영적 음란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저질렀어요. 육적인 음란도 있고 영적인 음란도 있고. 두 가지를 같이 저질렀죠. 근데 오늘날도 굉장히 성이 엄청나게 문란하죠.
오늘날 지금요, 지금. 예, 지금도 문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지 몰라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다. 본을 삼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며,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요? 가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 그렇죠? 고개 좌우로 돌리고 난 다음에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걸 행하는 거예요? 왜 내 예배를 안 받아? 어우, 예배 받는 사람 짱나. 근데 예배 받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가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느니라. 예, 고라의 폐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리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근데도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이런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다음에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국교회도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사신신앙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 그다음에 다원 종교를 가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목사예요.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 방송을 진짜 깔끔하게 한다 그러면요, 다시 보자 깔끔, 다시 봐야 돼요. 이단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지 몰라요. 예, 기독교는 그렇게 깔끔하게, 기독교가 아니고 진짜들은 그렇게 깔끔하게 안 하더라고. 참 그래요. 대형교회도 그렇게 깔끔하게 하지 않아. 예, 그렇게 멋지게 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단들은요, PPT 띄우며 자료 띄우며 막,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뱀같이 지혜롭고가 그냥 뱀같이 지혜로운 게 아닌가 봐. 잘 영상 안 보시나 봐요. 예. 약간 제가 찾아보다 보면, 야, 이 너무 자료가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좋으면 제가 뒷조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랬더니 뭐 안식교, 이야, 너무 좋은데 자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다고 혹하지 마세요. 예. 근데 여러분들 기호를 맞춘다고 다 혹하지도 마세요. 어쨌든 요즘에 우리가 눈 크게 떠 있어도 코 벼간다. 약간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은사 중에 하나가 필요한데, 그건 분별의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막 다 입술어 간다 막.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분별력의 5가지 증거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가를 봐야 돼요. 사랑하는가, 예, 정말 사랑하는가. 그냥 우리가 선을 베푸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막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요, 예, 거기에 우리가 사랑이 많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잘 봐야 됩니다. 그런 거 왜 하는지. 예,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또 올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머물렀네 여기서.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18절 보세요.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뭐를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그렇죠,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떠나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 늘 성령을 사모하지 실제 성령은 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 그렇죠? 여기서 세 가지 말하죠. 예,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열을 자꾸 모으려고 하잖아. 화합하려고 하잖아. 하나 되려고 하잖아. 늘 시간 또 지나면 또 분열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분열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떠나간다 그러면 뒤돌아볼 생각 없어요. 예? 계속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요,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이건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6장으로부터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는 자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연단된 금을 가졌다, 그 다음에 흰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안약을 가졌다. 이거는요, 성령이 없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영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20절, 21절, 22절부터 쭉 25절까지는 뭐냐 하면, 저는 신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신부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군대입니다. 제가 요엘서로 보면, 요엘서에서 제가 못 나눈 것 중에 하나가 군대를 못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군대입니다. 볼게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이 신부예요. 우리 어디 세우라 그랬어요? 믿음 위에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연단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뭐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방언은 해야 되겠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죠. 이건 뭐예요? 영의 기도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리요?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붙들려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러면 전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지 아니하면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부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가 내포된 거냐면, 짧게만 봅니다만, 많은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연단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근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그 속에서 기다리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걸 개념을 알면 금방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풀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하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러므로 우리도 긍휼을 기다리면서 어떡하라고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내치지 말고 쉽게 담을 쌓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라? 야, 너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한해 품으라는 거예요.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담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과 함께 짝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이고 그런 거 말고요. 그 섬김의 대상이지 함께함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넌 섬겨라, 그러나 그들을 배우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긍휼, 23절.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가 누굴까요?
예, 미혹된 자, 마귀에게 이제 예, 세상을 따라가는 자, 빛이 없어요. 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가끔 감동 주면 때론 기도가 있으면 또 시간이 되면 가서 예, 찔러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보는 거예요. 빛을 전해 보는 거예요. 왜? 그래도 혹시라도 그렇죠? 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런 의미야 이게. 그래서 그들을 어떤 불에서 끄집어내어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기가 막히고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가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세 번째 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렇죠? 육체로 더럽힌 이게 뭐예요? 가인같이, 가인은 미워하죠. 아간같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락한 바울 사울왕같이 뭐 이런 거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육체가 되었잖아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됐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도 뭐 하라고요? 그렇죠? 그들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미워하되, 어떤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에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야, 여러분 이것이 더 여러분들 묵상하다가 영으로 팍팍 좀 이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걸 요구하는지 몰라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제는 마지막에 이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이 열방을 향해서, 온 족속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방언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23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22절, 23절은요 너무너무 멋있는 마지막 때의 용사들의 사역이요 신부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3장 18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며 그 치밀한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겸비해야 할까? 20절, 21절, 22절, 23절로 우리는 이렇게 겸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절을 더 남겨놓고 있는데 24절 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소개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너희 위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갈 그 사람에게, 이제 3장 18절의 삶을 살아낼 사람에게, 마지막 어둠에 빛을 들고 나갈 그 사람에게, 마지막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사단이 머무는 그곳으로 들어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선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주님께서 마지막 때 쓰실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반 나눴어요. 이제 반.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복습하는 거와 약간 이제 맞물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가 말씀할 때 그가 가장 중요히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2장 2절,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또 줄일게요. 나중에 또 뭐 한가할 때면 또 풀로 나눌 수도 있겠죠. 뭐 2장 2절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된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실까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을 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2절이요. 이제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 위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추구, 우리의 갈망, 우리의 사모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할렐루야. 그 두 가지를 겸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걸 말해주고 있을까요? 나타나실까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 삶의 현장으로, 섬김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면 영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제 우리가 3장 18절을 가지고 일어날 때 어디로 가게 될까? 어떤 상태에 가게 되어지는 것일까?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워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네, 이 세상 신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막을 거라는 거예요. 막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단들이 혼미케 하고 있어요. 그럼 사단이 언제까지 혼미케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안약을 가지고 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마음껏 혼미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약을 가져가서 그 안약을 이제 뿌리면, 우리 안약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혼미케 하는 영이 걷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걷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찌할꼬. 물론 어찌할꼬도 두 가지가 일어나요. 그렇죠? 3장과 8절에 어찌할꼬는 같은 어찌할꼬인데 3장은 3,000명이 돌아와요. 근데 8장에서 어찌할꼬 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우이씨 이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어찌할꼬인데 똑같은 진리 복음을 선포하는데도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 어떤 사람은 3,000명을 열매를 거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한 걸까요? 우리의 생각은 살아있는 게 오래 사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열방의 빛. 그렇죠? 이방인을 담아내는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서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순교가 끝나는 것 같고 하여간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부르심들이 달라요. 부르심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둘 다 무엇을 이제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냐. 7절 8절 봅니다. 6절 7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스데반도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12사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이도 하나님, 스데반을 통해서 영광 받는 이도 하나님, 12사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 스데반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분도 하나님. 그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무엇을 간직하고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어디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제는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어디에 비쳤다고요? 우리 어디? 마음에 비쳤느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뭘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할까? 이제 우리가 안약을 가지고 나갈 때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비춰졌기 때문에 혼미한 심령이 마음에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현장에 나갔을 때 무엇으로 사역했냐 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요 부분만 보고 마칠게요. 그냥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만 보고 마칠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7절부터 볼게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서는 언제든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안약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이와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무엇을 부어주기 원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